역대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는 2번 하게 되죠. 이번에 첫 번째. 근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되고, 두 번째 할 때에 법궤를 온전히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를 했을까? 이게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다윗은 상당히 마음이 폭이 넓고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많이 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광야 생활, 시글락에서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 있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도와줬고 그와 함께 했고,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역사도 다윗이 그렇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 그 마음의 모습을 여기 잠깐 보게 되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의논하고, 그래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고, 하여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 귀하고 복된 마음, 복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죠.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들면, 마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 어때요? 그놓고서 기도하게 돼요. 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걸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도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정력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분량이 많이 쌓여지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게서 사람이 떠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요. 자꾸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면 내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씩
배반하고 떠나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떠나가고 그렇게 내가 아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를 갖다가 뭐 이러저러 할 게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는지,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셔요. 이 다윗이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이 떠날 수 있을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 했어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 정말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혼자 내가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거든 사실은. 근데 정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져 정말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만 무조건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방향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가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목표에 도달하다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너 혼자 가느냐?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이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못 가더라도 거기를 가는 방법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나에게 후계자를 세워서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세를 을 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가게 만들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또 엘리사를 준비해 놓고 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내가 못 가면 나의 후계자를 통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면 뭐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우리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그냥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그 대통령이 됐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됐어요. 결국은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억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는 했지. 갖긴 가졌어. 그러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서로 의논하고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좋게 여기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하면서 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절 끝에 가서 보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사울 때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 법궤를 이용했잖아요. 이용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뺏겨버린, 블레셋을 뺏겨서 오늘 이 지경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온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이렇게 마음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경영에 굉장히 귀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온다? 메어 오고자 할세. 메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메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지금 기럇 여아림에 거기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모두가 좋게 여기고 다 좋아요.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즐겁게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 새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다 그랬어요. 자,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어요.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우사와 아히오가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법궤가 나오는데 아까는 어떻게 해요? 메어오고자. 메어오고자. 하나님 법궤는요, 어디서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메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새 수레에도 실으면 안 돼요. 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싣고 뭐 자동차 타고 휙,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 예?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손쉽게 후당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술에다 탁 실어버리고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질 필요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친히 몸으로 그 일을 떼어가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뭐 술에다 싣고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예.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릎 위에 갈 때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그곳에 같이 계시는데 술에다 다 실었으니까 뭐. 그리고 뭘 했어요? 술에다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며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뭐 그냥 뭐 수레 싣고 가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빛과 소금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예, 보기에 참 멋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한마디가 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힘을 다하여 뛰놀며 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물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고 내 몸과 마음이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래서 힘을 다해서 추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추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지.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예? 누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다. 힘을 다하여. 그게 아니고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물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쁨으로가 아니라 힘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도원의 타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고 난리가 났어요. 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뒤뚱 그런 게 막 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했다? 찢으셨다 그랬어요. 찢으셨다. 마치 벼락을 맞아가지고 몸이 찢겨지듯이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치셨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인간의 더러운 것이 부딪히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히면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사와 아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관리자예요. 그렇게 정말 했으면 좋았을, 그 관리를 잘 해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을 건데 이들은 무관심했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섬겼고 자기가 했던 그 법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내게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목적지, 내가 나에게 가져서 그거 취했던 그거, 이게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오늘까지 막 달려왔는데 그것이 내게 왔는데 수산만 가지지 않고 내가 왔는데 가져왔는데 그것이 내게 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지. 오늘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남은 생애가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잘하고 어떤 건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들이 그렇게 얻었던 그것이 그에게 화로 남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죠. 축복이 돼야지.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고 복이 돼야 되고 내가 선택한 교회가 내가 선택한 일터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돼야지. 그게 화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가 그를 귀하게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어거지입니까? 우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됐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입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예.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로 우사는 죽었어요. 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가지고는 응대하고 좋은 꿈을 가지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일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내게 화가 되고 내게 고통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않는 게 낫죠.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내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이 궤가 어떻게 했어요? 우사를 찢었던 궤. 그 궤가 오베데돔이 들어와서 수없이 복을 냈어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예, 사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인가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소유에 복을 막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내려서는 나중에 다윗이 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내렸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내 평생에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즐거웠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내 일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직분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나에게 주신 여러 사람들 때문에 나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